안녕하십니까. 일상광림교회 교구목회를 담당하는 문윤호 목사입니다. 오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상광림교회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만 해도 이 위기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계, 교육계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안일한 정책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방역당국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을 때 이것이 마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느냐 배교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처럼 예배를 닫으면 안 된다. 아니다. 이런 위기 속에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한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급급했을 뿐 정작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돌봐야 할지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일상이 모두 멈추게 되면서 교회도 서서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자리에서 발표하는 여러 교회의 사례들 역시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시대적인 대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광림교회는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바로 카톡으로 비대면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카톡으로 속회를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각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각 속회 단톡방에 자기의 결단을 공유합니다. 홀로 다짐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결단한 것을 각자 지키며 살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각자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천했던 소감은 어떤지, 어떤 은혜나 또는 어려움이 있는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속장과 속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댓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거죠. 각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광림교회가 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카톡을 활용해서 속회를 운영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상황 때문인데요. 교회 성도님들이 줌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어플을 마음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들이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줌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상광림교회 성도 중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의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줌으로 동시간에 모임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줌은 모든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접속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반면 카톡으로 삶을 나누는 방식은 언제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활용하는 툴이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줌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경우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는 속회 예배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상광림교회는 속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직고와 같은 영적 책임을 통해 삶의 실천을 이끌었다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접속이나 동시간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카톡 속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광림교회는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모이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줌이나 다른 실시간 프로그램들을 지향하고 오히려 흩어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목회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속회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속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 부담 없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속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위기를 적극적인 기회로 삼았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톡을 활용한 비대면 속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비대면 속회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 개인이 실천 상황을 결단하고 나누는 것, 또 속회 안에서 서로 댓글을 통해서 나눔을 권면하고 또 하는 피드백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합니다. 이 파일은 한 장짜리 이미지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사이즈의 작은 사진 여러 장을 만들어서 속장들에게 공유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는 이미지는 스마트폰을 위해 글자를 크게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런 요약 파일에는 설교 요약과 함께 목회자가 드리는 공통 실천 제안도 2개씩 넣어드리는데요. 이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돕고 유도하기 위한 목회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공통 제안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설교 요약 파일을 속장님이 단톡방에 올리면 성도님들은 이것을 확인한 후 속회 단톡방에 자기의 결단 내용을 올립니다.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 실제 성도님이 올린 카톡이 있습니다. 이때 결단 내용은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엄마라고 100번 불러도 웃으며 답하겠습니다. 혹은 하루에 감사 제목을 10개씩 찾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구체적인 결단을 정하고 나눕니다. 만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공통 제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까지 각자 자기의 결단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속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자기가 결단한 내용을 실천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속장님이 먼저 자기가 실천했던 내용과 한 주의 삶을 나눕니다. 실천에 성공한 이야기나 은혜로운 간증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속회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실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속장은 성도들이 결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못한 이에게는 결단을 권면하기도 하고 결단 사항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제안 사항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너무 추상적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건 한 주 동안 실천하기엔 어려운 결단이죠. 바르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장님이 지혜롭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데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했던 분에게는 오늘 설교 본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했던 분에게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이런 실천을 제안하면 더 좋습니다. 추상적인 결단은 실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쉽고 구체적인 결단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천을 나눌 때에도 잘하신 분에게는 격려를, 잘하지 못한 분에게는 위로와 권면을 잘 전하면 좋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매일 묵상하기로 했지만 잘 못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는 와, 이틀만 한 것도 참 대단하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위로해 줍니다. 또 이 화면에 보시면 화를 안 내기로 했다가 실패한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잠깐 나가서 따로 산책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댓글만 잘 달아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힘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가이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일상광림교회는 속장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사전에 속장 모임과 속장들만 대상으로 하는 속장 속회를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카톡을 활용한 이런 비대면 속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편한 시간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 친밀한 댓글을 통해 교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 알림을 꺼놓도록 안내를 한다면 성도님들은 밤낮 상관없이 편하게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예배 중심이었던 속회에서 오히려 삶의 결단과 실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된 속장들의 댓글을 통해서 오히려 깊은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말을 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글을 쓰다 보니까 더욱 신중하고 절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광림교회는 같은 방법을 통해 12주 동안 전교인이 릴레이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숫자대로 기부금을 모아서 코로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웃을 돕는 데 많은 액수를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데 평상시라면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피로감입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카톡은 성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직장에 관련된 모든 소통의 창구가 카톡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임팩트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지를 최소화할 것, 속회 카톡의 나눔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할 것,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할 것,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글로 나눔을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평소 대화를 통해 나눔을 하는 데 익숙한 성도들은 글로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부담, 스마트폰 자판으로 써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죠. 때문에 결단과 나눔을 너무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들을 교회에서 덜어주고 짧고 간결한 소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톡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툴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카톡에서 간단한 교제나 교회 공지를 전달하는 정도는 활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톡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도한다면 충분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광림교회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림교회 장종훈 목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온 사회를 압제하는 상황 속에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 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라는 정부의 권고는 우리를 적잖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마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모든 교회의 고민은 아마도 어떻게 안전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줌이라는 화상회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속회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리허설을 해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속장님들에게 교육하고 전달하여 온라인 속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속장님들로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피드백은 어려워요, 번거로워요, 우리는 못해요 였습니다. 피드백을 개선하여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온라인 소그룹을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찾던 것이 구글 듀오라는 앱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듀오는 영상통화 앱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듀오 앱을 활용하게 되었던 이유는 첫째, 줌보다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듀오 앱은 줌처럼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만 알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대부분 구글 폴더 안에 듀오 어플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듀오를 통해 한번 만들어 놓은 영상통화 그룹을 계속 사용하여서 온라인 속회 모임을 통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듀오 앱은 시간 제한이 없어서 좋습니다. 줌은 무료로 사용할 경우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나눔이 잘 이루어지는 속회에서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구글 듀오를 통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듀오를 통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구글 듀오 설치 안내 영상을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순모임을 위한 구글 듀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듀오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순원분들과 은혜롭게 온라인 순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듀오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구글 듀오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 설치 완료 후 카메라, 마이크, 연락처 등의 활용에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든 항목의 동의 또는 수락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전화번호 확인 절차입니다.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화번호 확인 후 인증코드 입력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구글 듀오 영상통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님의 영상통화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다음 화면과 같이 통화 수락 여부 팝업 창이 보입니다. 수락 버튼을 누르셔서 온라인 순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듀오로 온라인 순모임을 진행할 때 핸드폰 거치대와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통화하는 그룹 통화이기에 소음과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소거 기능을 잘 활용하세요. 그룹 통화 중에도 순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듀오 사용법을 마칩니다. 온라인 순모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구글 듀오를 통해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회 모임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49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 모임을 이 구글 듀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속회 모임을 진행하려면 우선 속장님들이 이 듀오 앱 사용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하는데요. 주일에 따로 전체 속장 모임을 가지시고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실습해 보시면 더욱 쉽게 속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속장님들이 그룹을 만들어 순원들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합니다.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서 영상통화 링크를 공유하여 그룹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속회 모임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영상 통화이다 보니 약간의 시간차로 인해 딜레이가 있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찬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나 좋으신 하나님 같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순원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과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말씀을 요약하여 속회 모임 나눔지로 주보에 넣어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회 모임 나눔지의 말씀을 속장님이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눈 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속장님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대한 안내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에게 광고를 전달하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성도님들로 구성된 속회의 경우 속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주일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에 신방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회의 상황에 따라 줌과 카카오 그룹콜 등을 통해서 순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과 듀오 앱을 통하여서 1:1 화상통화로 대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찬송과 신앙 고백, 삶과 기도의 제목 나누기, 말씀과 축복 기도로 신방 일정을 각 교구별로 공지하고 속회별로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신방 전에 미리 속장님들과 담당 교육자들이 성도님들과 듀오 설치 및 신방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셨을 때나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경우 신방 전도사님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방 전도사의 핸드폰 또는 태블릿으로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속장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속장 세미나는 연초에 3번 정도를 진행하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오후 2시와 저녁 8시 2번으로 나누어 3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속장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속회 모임 왜 모여야 하는가를 통해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또 코로나 시대의 속장의 역할에 대해서 순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는 온라인 속회 모임 워크숍을 통하여서 교구별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속장님들 기도회를 매월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홀수 딸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속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며 교육의 목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짝수 딸은 교구 목사님들이 해당 교구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으로 모이기에 속회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들과 피드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듀오는 최대 32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서는 8명까지 화면에 보이고 인원이 넘어가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PC, 스마트 TV에서도 구글 듀오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속장 기도회는 참석하신 속장님들을 화면에 볼 수 있도록 노트북과 TV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교구별 기도회 때에는 노트북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속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여 6개 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평상시에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참석하기 어려웠던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 나누기에 동참하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모임, 또 선교회 모임, 기획위원회 등 모임과 회의를 듀오 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통과 연결의 도구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듀오 활용의 장점은 코로나 확산 지속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의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목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듀오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화상통화 앱이다 보니 전체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소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모임 중에 집안에서 들리는 생활 소음과 이야기 소리가 기도회 중에 들려서 진행을 하며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기능 등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끄고 기도회나 모임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의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유튜브나 줌, 또 카카오톡, 그룹콜, 또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하여 듀오 앱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비, 기술보다 성도와 소통과 터치가 중요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서로에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 변합니다. 핵심은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고 주님과 연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작은 도전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음교회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감리교회 오늘 톡을 발표하게 된 한대희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 하지 못하는 것에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진감리교회에서는 매일 5분 동안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오늘 톡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톡의 뜻은 5분 동안 늘 매일 톡을 통해 선포함입니다. 오늘 톡 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톡 하실 분들을 초대하여 카카오톡에 단체 톡방을 만듭니다. 오늘 톡방에 들어가 대화창 옆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고 음성 메시지를 누릅니다. 녹음을 시작하시면 5분 동안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끊어지는 곳까지 3번 반복하여 선포한 후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몇 장 몇 절 말씀 아멘으로 마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러 공유하기만 하면 오늘 톡 끝!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톡 하실 분들을 초대하여 만들어진 단체 톡방에 들어갑니다. 오늘 톡방에 들어가셔서 대화창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옆으로 보시면 음성 메시지 눌러주시고 바로 녹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하루에 7개 말씀을 선포합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오늘 톡 끝! 오늘 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 소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선정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루 7개씩 매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일 말씀을 주중에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선포되는 이미지 6장입니다. 9월 27일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제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도 방법, 구원, 제자, 심판, 천국. 그리고 각 주제마다 7개의 말씀을 선정합니다. 7개의 성경 말씀을 5분 동안 선포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선포문은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카톡방에서 이미지로 공유됩니다. 여기서 궁금점. 카톡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기 편하게 A3 용지에 출력하여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로비에 비치합니다. 오늘 톡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단톡방을 만들어주세요. 속해, 교사, 가족방 등등 함께하는 이유는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주일 말씀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 매일 7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확히 5분에 맞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선포하다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되고 5분이 넘어갈 경우 선포한 만큼 녹음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톡은 소그룹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매일 5분 동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다음은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실제 오늘 톡을 하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느낀 점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계점도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쯤 빠져도 되겠지 하다 계속 귀찮아지게 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귀찮음을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카톡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 사용하는 카톡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톡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카톡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톡을 시작하고 성도님들 간의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서 오늘 톡 하셨습니까? 우리도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 톡 하셨습니까? 이상 당진감리교회 오늘 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의 은평 동지방 대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승국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밴드를 통한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대족교회는 서울 도심지에 속한 중소형 교회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준비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어찌어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지만 문제는 소그룹이었습니다.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을 마련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중에 배포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맞는 적합한 플랫폼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족교회는 중소형 교회의 목회 현장에 가장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밴드는 네이버에서 만든 주제별로 모이는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이 밴드를 통해서 교회 모든 예배와 속회 모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은 유튜브나 비메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오픈된 구조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영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오는 강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족교회가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은 밴드였습니다. 밴드는 네이버에서 만든 폐쇄형 SNS입니다. 폐쇄형 SNS는 유튜브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밴드도 점차 업데이트가 돼서 폐쇄형인지 오픈형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교인 관리 및 접촉이 가능하며 좀 더 교회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밴드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그룹 또는 교회 전반의 목회 방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랫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밴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드의 주요 기능은 게시판, 채팅, 멤버 관리, 투표, 캘린더, 사진 앨범, 피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밴드는 동호회나 가족 모임, 취미 모임과 같은 가볍게 사용하는 어플이므로 모든 기능이 전문가 수준의 기술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 된다는 점은 저희 교회처럼 중소형 교회는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중소형 교회는 전반적으로 구색은 갖춰야 하고 이후에도 쉽게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접근성이 쉬워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 계열의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교인의 연령대에 접근이 어려웠고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목회의 다른 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면 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밴드는 기본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교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라이브 방송이 되면서 교인 관리 및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올라운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밴드를 소그룹에 활용해 볼 텐데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G폰이나 3G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외장 마이크가 있으면 좀 더 음성이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해서 쓰는 외장 마이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브랜드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로데라는 회사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선택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좋은데요.
시중에 다이소에 가면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고정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밴드라고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이후에는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하게 되어서 밴드 만들기를 누릅니다. 제일 끝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고 교회 사진은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밴드 공개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할지, 밴드명 공개 밴드로 할지, 공개 밴드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명 공개 밴드를 추천합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그룹 멤버를 초대하면 됩니다. 초대는 플러스 버튼 초대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초대할지, 카톡으로 초대할지, 아니면 메일과 초대 링크로 초대할지, 아니면 QR코드로 초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교회 주보에 넣게 되면 누구든지 그 코드로 교회 밴드의 소그룹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그룹 구성원을 밴드에 가입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수락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소그룹 인원들이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핸드폰에서 밴드를 누르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누르면 바로 다음과 같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유튜브처럼 소그룹의 리더가 진행하는 것을 시청하며 채팅으로 소그룹 원들이 피드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밴드에서 글이 올라오거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또한 밴드에 누군가 새로 가입되어도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그룹원이나 새 신자가 가입했을 경우 사람들이 쉽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대적교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대적교회는 밴드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회 모임을 모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간편한 방식으로 연합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속회가 밴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연합 속회로 모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속회 공과로 인도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연합 속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밴드를 통한 소그룹 모임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통한 소그룹 모임의 장점은 첫 번째로 손쉬운 온라인 방송입니다. 일단 밴드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장 손쉽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온라인 모임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이 깔리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밴드 안에서 다 해결되는 온라인 목회가 또 다른 장점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임을 위한 올라운드 플랫폼이다 보니 다양한 목회 내용들을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주보 게시나 새 신자 알림, 캘린더를 통한 교회 일정 공유, 교회 앨범 등 손쉽게 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방식의 교인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멤버 관리 및 소그룹의 인원 관리가 수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밴드 내 게시물을 올렸을 때에 누가 그 게시물을 읽었는지 알 수 있고 읽지 않은 멤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경우 그 방송을 얼만큼 시청했는지 시청 시간 대비
퍼센트로 통계가 개인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밀착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신앙생활의 열심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적극적인 의사 참여가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점, 또한 유튜브는 채널 구독이 있지만 밴드는 그 밴드에 가입해야 하는 교인들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한번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그 어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 성도라는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미디어 유목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활동한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밴드를 통한 소그룹 모임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올라운드 플랫폼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밴드 내 플랫폼은 온라인 목회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갖추었지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영상의 퀄리티는 유튜브나 비미어보다 화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PTZ 카메라로 방송을 해도 밴드 내에서 영상 열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대비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적극적인 소통은 불가능한데요. 줌과 비교했을 때 양방향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그룹은 그룹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주된 역할과 기능이라면 밴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다른 멤버들은 채팅으로만 대화할 수 있으며 그 채팅창에도 단어 수의 제약이 있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스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소그룹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미디어 소스 사용은 불가능한 것도 단점입니다. 줌과 비교했을 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에 어떠한 다른 소스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럴 때 혹은 첫째, 둘째 같은 대지 표기는 채팅창에 남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소그룹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만들고 내건 슬로건은 Stay Organized with Your Groups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뜻은 언제든지 당신의 그룹과 연락하세요 라는 뜻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교회의 목회도 언제든 볼 수 없었고 언제든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밴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교회 내 교인들과 소통하며 목양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밴드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더 좋은 플랫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익숙하게 활용하는 것이 온라인 목양의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밴드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교회에서 온라인 목회 및 소그룹 활동에 이만한 플랫폼도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활용한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라인 비대면 목회를 시작할지 막막한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으시다면 밴드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밴드를 통한 소그룹 모임의 발표회 박승국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